오늘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느헤미야서는 회복 또는 재건의 주제가 있다고 제가 강조를 또 때때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주제입니까? 회복한다, 재건한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이것이 성경 역사서의 이제 뒷부분에 와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여기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재건되는 이야기. 또 느헤미야서에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의 재건인데요,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 때문에 울고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장에서는 그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했던, 탄식했던, 그래서 기도했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되는 길이 열리고, 또 백성들과 잘 이렇게 소통을 하는 가운데 이 백성이 전체가 하나가 한 뜻이 되어서 합심하고 각각 다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하면서 마침내 이 엄청나게 참 막막했던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전체 성벽의 재건이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느 세월에 될까? 이게 안 될 일처럼 보인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은 굉장히 큰 신앙에 이제 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믿음의 어떤 순종이나 실천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데서 더 앞으로 전진해서 또 나가고, 그래서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는, 이거 믿음의 이제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의 선순환이 느헤미야서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번 합심하고 헌신하고 뜻을 모아서 했더니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더라. 많은 악조건을 뚫고 하나님의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가능하더라. 이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큰 힘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앞에 꼭 이루어져야 될 일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 하나라도 이루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율법책을 보다가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동안 못했다 하고 초막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된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이 자기 시대의 어떤 당면한 숙제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에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기쁨으로 그치지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다가 이제는 회개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가 뒤에 나와요. 순종하고 성공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제는 또 회개로 들어갑니다. 참 희한하죠. 회개가 언제나 시작은 아니에요. 우리 어떤 경우에는 회개부터 하고 뭘 해야 된다 하고 회개부터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개를 너무 처음부터 무겁게 하다가 이 예배 대표 기도가 무거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 찬송 먼저 하고, 또 회개는 할 건 해야 되지만 이 회개도 은혜로 되는 거라서 지금 이 백성들이 9장 앞에 놓은 이제 9장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때 깊은 회개를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도 필요한데요, 너무 주눅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쁨도 얻고 그러면서 또 회개도 하고 하는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늘 나는 회개해야 된다고 울상만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9장에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지금 열매를 맺는 장면이 지금 10장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맺는 이제 언약을 세우고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구체적인 회개 열매를 이제 맺는 것인데요. 이 회개 열매 맺는 부분이 30절부터 나옵니다.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가 건너뛰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잘 이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랑, 인정에 엮여서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피해야 될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그 집착이나 인간적인 어떤 결속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이 이방 사람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31절부터 있는데 안식일, 그 다음에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겠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이나 성일에 우리가 사지 않고,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안식년 7년마다 땅을 갈지 않고 쉬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이런 경제 활동을 안 한다든지 또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또 안식년에 빚을 탕감한다. 이스라엘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법을 이제 지키는데 걸림이 되는 게 뭘까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려고 하면 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루라도 이게 더 뭘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라도 더 일을 하고 하루라도 더 거래를 하고 1년이라도 안 쉬고 더 농사를 계속 짓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우리 심지어 시골에 가면 일 욕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을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너무 해가지고 무리를 해서 이제 병이 생기고 고장이 나는 게 사람이. 인간은 이 욕심을 제동을 거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이거를 막 최대한 억지로 막 이렇게 무리하게 막 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쉬기도 하고 어떤 절제를 하고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또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그죠? 고대에는 노예를 이 종으로 팔린 사람을 7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풀어줘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다 욕심을 좀 안 가져야 되죠. 요 정도만 하고, 요 정도만 얻고, 요만큼은 쉰다. 너무 안식년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원래 농사를 잘 하는 곳은 땅을 돌아가면서 쉬게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데가 있어요. 휴경을 해가지고 지력을 회복을 시키는데, 이걸 회복을 안 시키고 무리하게 땅을 계속 쓰면 땅의 질이 사실 떨어져서 생산성이 낮아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몇십 년 전에 그 성분하고 지금 그 과일의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 과일에 하나에 있었던 것을 오늘날은 10개를 가져야만 그 하나에 해당되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만큼 안에 부실해졌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지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적당하게 쉬어야지 사실은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우리의 욕심은 그걸 이제 막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들이 이제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애를 쓰고 너무 내려놓지 못하고 너무 우리가 막 다 하려고 하는 이거를 좀 절제를 해서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또 빚도 탕감해주고 하는 이것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회개의 결단 속에는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는 요소가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생활 잘하려면 욕심을 내려놓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좀 긴 내용이지만 이걸 압축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결단하고 이제 헌신하고 작정하는 건데요. 이제 거의 다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다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또 여기 32절에 보면 세겔 3분의 1 세겔을 해마다 드린다. 왜? 이게 성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수리해야 될 것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교회도 보면 끊임없이 수리해야 될 게 생기더라고요. 끊임없이 이게 이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이게 소요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4절에 보면 그 제사 드릴 때 번제를 이 나무를 태워야 되니까 그 나무도 이제 바치기로 이제 그 정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거기에 어떤 물자적인 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집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애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신경을 쓰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 보면은 11조가 나와요. 11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생활비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실 13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늘어나면서 13지파가 되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이제 그 기업을 땅을 안 받고 대신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가 11조를 해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구약적 디자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120%가 10%씩 떼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원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살고 이들이 풀타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 레위인 속에는 제사장도 있고 또 노래하는 자, 뭐 찬양하는 자, 또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의 아주 큰 부분은 사실은 중심은 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이 하나님의 일을 전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재정을 볼 때 이런 구약적인 원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게 중요하고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물질을 밝히거나 욕심을 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또 그 반대도 있어요. 그거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장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금 마지막 이 회개의 열매의 마지막이 결국 돈 문제잖아요. 재정.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프랙티컬, 아주 실제적인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는 그 사람이 거기에 얼마를 쓸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먹고 노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인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때는 재정도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말처럼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 회개가 덜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갑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관리하고 쓸 것은 쓰고 또 모을 것은 모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데까지 가면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 온전한 데까지 가는 거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회개의 열매의 마지막이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용도에도 써야 되고 자기들의 삶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소용되는 것을 소홀히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당연하게 있는 건데 이것을 당연하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만큼 물질을 이렇게 이들이 드리지 못했다, 11조를 제대로 못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는데 지금 회개를 하면서 이것을 좀 바르게 해보자, 이렇게 이들이 이제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학개서가 있는데 학개서의 메시지, 그 1장의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무한 상태인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짓다 말았어요. 그 당시에 짓다 말았는데 백성들은 자기 집은 대리석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을 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집에 짓는데 너희들 관심을 가져야 돼. 지금 제단도 없이 성전도 없이 그렇게 너희들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뭐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이소의 그 학개 시대 책망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너희들 것이 열매를 너희들이 다 거두질 못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너희들 자신에게 너무 욕심에 앞서 있기 때문에 너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록 조촐하더라도, 비록 소박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헌신을 너희들이 할 때 나무에 올라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노력이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그 성전 기초를 넣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학개 시대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회개의 열매, 구체적인 열매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섞이고 쓸데없는 데 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욕심을 자제해야 된다. 욕심을 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그 원만하게 살아가면서 그 일을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이 은혜의 선순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한번 감당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취와 성공과 기쁨을 맛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일들이 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 순종하면서 기쁨도 얻고요, 또 우리가 못했던 회개도 또 하고 또 순종도 하고 구체적인 결단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더 전진해 나가고 또 세움을 받고 또 온전하게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재건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구체적인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도움을 받아 승리하고 성취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며 기뻐하고 순종하며 은혜를 받고 회개도 하면서 계속 믿음이 더 세워지는 우리의 삶,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건되게 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세워지고 재건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사명들, 우리가 눈앞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피하고 그러한 인정과 관련된 것들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에 주님 방해가 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교회의 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물질 분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주님,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무너진 곳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재건되게 하시고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적인 부름과 사명들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셔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얽혀들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미리 피하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하며 물질 분야, 재정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모든 것이 더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풍성한 역사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